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회원이 된 지 오래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코에 앞두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을 보면 선거를 위해서 공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천에서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공천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나는 경험도 많고 오래 일을 했는데 내가 당에 충성도 많이 했는데 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하고 선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기득권 싸움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기의 권리를 뺏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꼴불견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은 필요하지만 때때로 때에 맞춰서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한 달 정도 전에 인천에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일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까만 비닐봉투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헤치고 보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3,0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까만 봉투지 안에 있어서 아마 안 보여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이 돈이 그 쓰레기를 정리하던 사람이 발견을 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돈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쓰레기 더미에 묻힌 돈의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저금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미 사망했고 유족들에게 이 돈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결국 돈을 돌려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이 돈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신고하느냐, 자기가 갖느냐,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똑같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은 절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내 것이라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 정말 칭찬받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 전쟁이라는 것은 남쪽에서는 노예 제도를 주장하고 북쪽에서는 노예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생각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은 북쪽 편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자. 동물처럼 인간을 부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남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서로 밀리고 또 몰아가는 그런 전쟁을 하는 가운데 링컨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우리 편을 도와달라고 할 것 아니냐. 마찬가지다. 서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지든지 이기든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잘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충성했으니까,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권리,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배가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할 때 구명보트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욕심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먼저 아이들과 여자들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태우기로 합니다.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또 아주 그렇게 불안할 때에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단이 그 배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재물,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영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큰 병이 발견되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은 4기 정도에 발견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병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충격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자녀들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은 누가 돌보지? 두려운 마음에 아마 떨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하나님, 저를 꼭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지 않으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하나님 저를 왜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암을 선고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저를 쉬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높고 넓고 크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대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롯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양들과 재산 때문에 서로 우리의 노예들이 싸우고 있다. 우리의 종들이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헤어져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도 아마 이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큰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또 아브라함이 먼저 갈 곳을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택한 곳과 다른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돕고 키웠는데
내가 먼저 택해서 가고 너는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큰아버지,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먼저 택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자기가 떠날 곳을 택하고 그곳을 향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롯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결국 롯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이방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권리 포기를 한 것입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권리 포기. 모세는 성경을 읽어보면 훌륭한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24절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바구니에서 떠내려가는 아기를 공주가 발견하고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양자처럼 길러졌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에 권력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모세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궁전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죄악의 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방황했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불을 붙인 사람도 없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젊을 때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 80이 되었는데 과거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디든 다닐 수 있지만 신발을 벗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권을 넘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낯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군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맡기겠다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를 만나서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발을 벗으라. 그 의미는 똑같이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기술, 내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발, 예전에 그 신발의 모습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권리 포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보다 다윗은 정말 전쟁을 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질투가 많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사람을 많이 시기했습니다. 목사도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사울은 욕심도 많고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다니다가 사울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살짝 잘랐습니다. 사울 왕이
그 옷자락을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한 것은 다윗이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권리 포기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권리 포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몇 배나 더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며 많은 고생을 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도 13권의 신약 성경 안에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보통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사람이면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행할 때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결혼하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접했지만 그렇게 나는 막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생하며 죽을 뻔한 그런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많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상급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부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 누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사셨습니다. 평생 삶을 보면 화려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왕이 필요하는데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는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 돈, 꿈, 자존심,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데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 나이 들어서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할 때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울의 꿈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심,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를 받고 우리가 많은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바보가 되느냐, 거룩한 바보가 되느냐. 똑똑한 바보는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바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 자매 중에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 동생들에게 다 나눠줄 때 동생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형은 바보라서 그런가요? 가족들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요즘 재산 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싸움이 많습니다. 재판까지 합니다. 거룩한 바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천국의 상급이 큰 법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고민하면서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도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가? 그러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똑똑한 바보보다는 거룩한 바보, 서울농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